자,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끝난 게 아니라면 무엇 때문일까? 오늘 말씀이 끝난 게 아니라면 여러분 중에 끝내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정말 우리 삶 속에 살면서 여기까지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 만약 끝난 게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내가 끝나지 않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1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해 온 말씀 가운데 이제는 아주 정말 마지막 통보 같은, 그래서 이제는 정말 끝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끝이다. 그 마치 자녀 마음에는 설마 엄마가, 설마 아빠가 그러는데 이제 엄마 아빠가 나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여기까지다, 끝이다, 마치 이런 마지막 통보를 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 아주 상징적인 행동을 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1절 2절인데요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몬 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많은 말을 선포하여. 자, 여기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은 가서, 토기장의 집에 가서 옹기를 사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릇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토기장의 집은 그러니까 성문 어기에 있으니까 멀어요. 거기까지 가서 토기장의 그 옹기 그릇을 사가지고 가는데 누구랑 같이 가라고요? 백성의 어른들, 부모님들하고 같이 가래요. 제사장들의 어른 몇 사람하고 같이 가는데 어디로 가냐 하면은 하시드 문이래요. 하시드라는 것은 질그릇 조각이에요. 그 뜻이, 하시드라는 히브리 말은 질그릇 조각인데, 질그릇 조각이 이렇게 있는 그 문이 있는 거예요. 그 문 어기에 흰놈이라고 하는 이 명칭 이름입니다. 근데 거기서 아들을 바쳤다 해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된 거예요. 그 흰놈이라는 단어는 뭐냐, 그 게헨놈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요, 이 말을 발음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흰놈이라고 빨리 발음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검은 놈 흰놈이 아닙니다. 여러분, 검은 놈 흰놈이 아니라 게헨놈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음영으로 하다 보니까 흰놈이라고 하는 그 골짜기의 이름이 됐는데, 흰놈의 무슨 골짜기라고 했죠? 아들의 골짜기로 했죠. 아들을 바친 거예요. 몰렉신이라고 하는 당시에 아들을 바치는 말도 안 되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림이 이런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모양은 소모래예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섬겼던 신인 송아지를 형상을 만들죠. 이런 대부분 비슷해요. 보면은 대부분 귀신 섬기거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저 안에가 비어 있어가지고 불을 데핀다고 해요. 그러면 저 돌이 뜨겁게 돼가지고 달궈지면은 저 손 위에다가 아이를 놓으면 아이가 타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바치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자신의 욕망,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아이를 희생시킨다고 하는. 아이는 옛날에 어른이 아니었잖아. 아이는 마치 물건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의 성공, 욕망을 위해서 아이를 드림으로 이 성공을 이루고자 하는 그 우상 숭배의 아주 절정에 이르는 모습이었고, 또 하나는 이 아들 하나를 드림으로 우리의 아들들이 잘 된다고 하는 그 자식을 향한 우상 숭배, 가나안 땅의 열망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레위기 20장 21장에서 몰렉신을 절대 섬기면 안 된다, 너희 자녀를 몰렉신에게 뺏기면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뺏기면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누굴 죽이냐 하면 애만 죽이는, 애는 잘못이 없어요. 부모를 죽이겠다고 했다고요. 그 부모를 죽이는데 그 지방에 있는 사람이 돌로 쳐 죽여라. 마을 사람이 뭐냐 하면 그 애가 너의 애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동네가 그 아이를 지켜야 한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레위기 말씀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예레미야 시대에도 이런 몰렉을 섬기다가 여러분이 잘 아는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시야 왕은 여러분이 꼭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건데, 남유다 왕 중에서 몇 안 되는 성군이에요. 이 사람은
10대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20살 때 종교개혁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 할아버지가 몰렉신을 섬기면서 우상을 만들었던 것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 떠나는 거다. 그래서 이 흰놈의 골짜기를 폐쇄합니다. 그리고 거기 세워진 게 오늘 읽은 말씀에 여러분 도벳 회당이라는 게 있어요. 도벳 산당. 이 도벳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토페크라는 단어인데 불에 태워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몰렉이란 말이죠. 불에 태워지는 것을 가리켜서 도벳 산당이 토페크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도벳 산당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아가 죽으니까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몰렉이 아닌 바알 신전을 만들어서 바알 앞에 자식들을 분향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자, 이제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는 그것을 폐지했는데 또다시 그곳이 우상 숭배하는 그곳으로 누구를 데려가랬죠? 어른들을 데려가려네요. 어른들을. 그렇죠? 제사장의 어른들을. 왜 어른들을 데려가라고 했을까요? 이것이 너의 현 주소기 때문에. 그 너의 자식이 이렇게 된 거는, 이 부모 참 듣기 어려운 말인데, 너의 자녀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 것은 너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믿음이 끊긴 이유는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이 결국은 만몬주의에 따라가고 부모의 마음이 성공과 번영, 여기에 정신이 팔리다 보니까 그 아이들에게 믿음을 전수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러잖아요. 너 뭐 집이 있어? 나 집이 있고, 나 이만큼 배웠고, 야 내가 어카운트 이 정도 있고, 내가 이만큼 진급도 했고, 뭐 이 정도 위치했어. 쭉 얘기하다가 그런데 애는 잘 있냐? 그러면 조용해지잖아요. 아닌가요? 보통 그럽니다, 여러분. 막 세상 자랑하다가 애는 그러면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우리의 거울이기 때문에 사실 부모로서는 늘 부족한 거예요. 아이 때문에 절망하는 거죠. 자, 이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너무 충격적인 말을 하세요. 자,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모든 말을 받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더 이상 도벳, 태운다 혹은 흰놈의 그런 골짜기로 이제는 쓰레기장이 됐는데, 이제 그렇게 그 정도로 부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부르냐면 죽임의 골짜기로. 이건 뭐냐면 시체들이 쌓여있는 그런 매장지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긴 완전 죽은 사람들만 있는 골짜기로 부를 날이 이를 거다. 그러니까 정말 아무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제는 아예 도장을 찍어요. 자, 여러분이 잘 아는 예레미야의 그 18장에 뭐가 나오냐 하면 토기장이야 진흙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 가운데 주는 토기장이 나는 표정 보니까 진흙,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렇죠?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그래서 모점 뒤에 날 빚으소서, mold me, make me, 그 찬양이 그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18장이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내가 주인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너희는 진흙이란다. 너희가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들 수 있냐고 삿대질할 수 있냐? 아니다 라는 게 18장인데, 오늘 19장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토기를 깨뜨립니다. 깨뜨린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뭐 끝났다는 그런 표현이 될 수 있잖아요. 자, 한번 봐보세요. 10절 시작.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자, 여러분 좀 이거 좀 상상력이 필요해요. 자, 이 옹기를 함께 가는 자, 부모의 목전에서 옹기라는 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부모가 같이 가면 자녀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같이 갔으니까 너의 모습이 자녀가 이같이 너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근데 그 옹기, 그 도자기를 보는 앞에서 깨뜨린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잘 상상이 안 가는데 실제로 미국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이거를 이만한 그릇을 가져와서요, 정말 여기다 눕고 갑자기 광고도 안 하고 박살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죠? 저도 제가 여러분 여기 어디 있지? 뭐 이러면서 이걸 여러분에게 하면 좋은데 이게 청소가 이게 많아요. 이게 다 흩어지면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안 할게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좀 충격을 받은 얼굴의 표정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죠? 엄청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아내가 남편 앞에서 당신하고 끝났어 하면서 그 받았던 도자기를 깨뜨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 앞에 애들 모아놓고 깨뜨리는 거 뭐죠? 끝이다 이거. 끝이다. 이거 굉장히 상징적인 건데 정말 아픈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을 하는 거면서 뭐라고 말하냐? 깨뜨리면서 뭐라고 말하냐?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깨뜨리겠다는 거예요.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시체들이 있을 거다. 사실 이 말씀은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액면 그대로 뭐냐 하면은 너희들에게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릇을 깨뜨리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이걸 조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미 깨진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공갈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은 구원이라는 거든요. 심판이 있어야지 구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상을 받는다는 것은 시험을 통과해야지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보면 심판이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우리를 심판할 수 있냐? 마치 자녀가 어머니의 마음을 모르고 엄마가 사랑인데 나를 어떻게 때려? 나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지금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심판이 공갈이 아니다. 이제 이걸 좀 영적으로 좀 구속사적으로 보자면 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말씀에 사실 그림자가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사실은 그릇으로 깨뜨렸는데 돌아와요, 돌아오지 않아요? 안 돌아옵니다. 안 돌아와요. 근데 이 표현이 뭐냐면은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은 다시 완전할 수 없나니지만은 이 말씀은 구속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깨뜨려서라도 이건 절망 끝났다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너를 깨뜨려서라도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는 아버지의 애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서 값을 치르고 온 거예요. 돌아다니는 그냥 그릇을 가져온 게 아니라 귀한 그릇을 값을 사서 수고를 해서 가져온 걸 깨뜨리면서까지도 내가 너희를 향한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완전하게 할 수 없지만 예레미야의 구속사적인 말씀 뭐냐 하면 우리가 깨지지 않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뜨리는 것이 십자가 사건의 모습이 이 말씀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깨뜨리면 사람은 완전하게 할 수 없지만은 나는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만나면 우리가 왜 감격하고 왜 울 수밖에 없냐면은 우리는 모른다고요. 내 의에 내 안에 갇혀 있으니까 이게 내가 구원 받았는지 모르는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그래 여러분에게 다시 묻는 거예요. 이러면 끝난 겁니까? 깨졌으면 끝난 거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왜 하나님은 어른들을 우리를 죄악의 현장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절망을 보게 하는가?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옹기를 그냥 길거리에 있는 거 사오라 그러면 되는데 그 옹기쟁이한테 가는 수고를 하고 거기서 옹기쟁이로부터 사서 가져온 거를 깨뜨림으로 완전한 절망,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자, 보세요. 좀 더 한번 제가 설명해 볼게요. 죽음의 골짜기라는 건 끝이잖아요. 심판이고 마지막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항아리를 박살내면서 끝이다. 너하고 나하고 끝이다. 여러분 이미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자녀도 부모가 아무리 소리치고 이놈의 새끼야 집 나가, 너 호적에서 판다 라고 해도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자녀는 알아요. 혈육의 관계도 그걸 안다고요. 그러면 본심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굳이 토기장의 집에 가서 옹기를 사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만약에 귀찮으면 그냥 길거리에 오다가 그릇 하나 가지고 오렴 이래도 되는데 토기장의 집에, 그 토기장에는 엊그저께 18장에서 내가 토기장이고 그들이 그릇이야 라고 했던 그 그릇을 가서 돈을 지불하고 사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옹기 18장에서 너는 내 거다, 진흙이야, 너는 그 옹기를 사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구약에서 가서 혹은 사서, 이 말은 구속사적인 단어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의 값을 치루신 십자가 사건을 말할 때 가서 사서, 즉 산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종이었잖아요. 우리를 주님이 사신 거예요. 당신의 십자가의 값을 주고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사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에겐 여전히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사랑하냐면 이것을 깨뜨릴 정도로 사랑하는 거예요. 깨뜨려서라도, 내가 값을 지불한 것을 깨뜨려서라도 돌아올 수만 있으면. 근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영원히 주님께 깨져도 깨지지 않으니까 당신의 아들을 주님께서 친히 깨뜨리셔서 아들을 죽이셔서 오게 하신 것이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 토기장의 옹기는 이 주님의 자녀가 경험하게 되는 고난과 직접적인 연결이 됩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성찰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질그릇이 깨지고 자아가 박살내는 아픔의 경험을 하면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믿음과 고난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드디어 연결짓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애굽에서 여러분 가나안 땅, 우리 구속사적으로 세 단어가 필요한데, 애굽에서 내가 종살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예수 믿었어요. 거기가 어디까지? 가나안까지 가는데 꼭 경유해야 될 것이 뭐라 그랬죠? 광야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를 경유하는 거예요. 이 광야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오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꽃길만 걷고 싶어 하죠. 그건 희망 고문이고 거짓된 메시지입니다. 절대 인생은 꽃길만 걷지 않습니다. 꽃이 있는 곳이 있지만 그것은 많지 않아요. 인생을 하나님이 광야라고 명명하셨어요. 그래서 이 광야는요,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걸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디자인인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인생은 애굽, 광야, 가나안이에요. 그렇다면 이 광야를 하나님이 디자인했다면 이 광야를 통과하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 교본이 뭐냐 하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광야를 통과하는 길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고 이 땅 광야에서 포기하고 싶고 끝내고 싶고 이제는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마다 이 말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듯이 우리에게 매일의 30분이 하루의 광야를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그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뭐라고 나왔냐? 그가, 예수님이 아들이시면서도, 아들이면은 고난에서 제외돼야 되잖아요, 일반적인 생각은. 그러나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광야에서 뭘 배우냐? 그 항아리가 깨지고 자아가 깨질 때 순종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광야를 통과하는 온전하게 되셨은즉 이것이 인생에서 겪는 큰 흐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인생에서 자잘한 것, 작은 건 여러분의 지혜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분별력 합니다. 집 살 때, 안 살 때, 아이 학원 보낼 때, 안 보낼 때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 이 정도, 어느 병원에 찾아가야지, 이런 병이 왔네, 이렇게 조치해야지, 이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큰 그림에서의 광야, 고난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 자신을 위해 울어라. 그래서 광야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애통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은 실패한 자의 고백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고 울고 애통하면 아유, 오죽하면 집에 문제가 있나 봐. 어떤 사람 꼭 기도할 때 막 눈물 흘리면 옆에 가지고 무슨 일 있어? 좀 그런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꼭 아주 물어봐요. 목사님, 저 집에 무슨 문제가 있나 봐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마음에 애통하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우는데 안 우는 당신이 문제지. 기도 시간에 말똥말똥 앉아있는 당신이 문제지.
기도하면 눈이 그냥 뻘개지고 그게 정상 아니에요? 광야를 걷는데. 그러니까 인생의 쾌락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울음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광야구나, 견뎌야 되는구나, 이걸 아는 사람은 울라는 거잖아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나 위에 울지 말고 너하고 네 자녀 위에 울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잖아요.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그 광야에서, 고난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다 같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심한 통곡했대잖아요. 안 우는 게 비정상인 거 아니에요? 안 운다는 건 뭐예요? 아직도 자기를 믿는 거 아니에요? 아이가 부모 앞에 울어야 되잖아요. 아빠 좀 도와줘, 아빠 도와줘, 이게 정상이잖아요. 애가 어려운데도 아주 그냥 깐죽깐죽 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어요. 아빠는 걱정하지 말아요. 그게 자식이에요? 자식은 울어야지 자식이잖아요. 약해야지 자식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라고요. 자녀는요, 성공하는 게 자녀가 아니에요. 자녀는 약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 없이는 살 수 없는 게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의 4번째, 5번째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효 이상의 부모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10계명의 그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를 울게 하시고 애통하게, 이 광야에 살 것을 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노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그 노뱀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아니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가 말씀이시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음을 알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내가 인생을 끌고 가는 것 같은데 어느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은 산은요, 내가 올라갔다고 하잖아요. 우리 같은 범인들은 야, 내가 산에 올라갔어, 내가 그 산 정복했어. 그런데 산을 타시는 분들은요, 그렇게 말을 안 한대요. 산이 허락했어, 내가 올라가도록 허락했대요. 그러니까 모든 주어가 하나님 앞에 광야를 통하여 자기의 의가 깨지고 겸손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아, 결혼 생활도 내가 잘해서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왔구나. 왜 결혼 10년 차에 목사님 결혼이 광야라는 거 알았어요? 이거는 포기가 아니라 내 의로 부닥쳤던 세월이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의 부부싸움은요, 돈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피상적인 거예요. 바람 피운 거예요. 이것도 피상적인 겁니다. 그건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결국 뭐 때문에 어렵냐면 그 사람의 의 때문에. 그리고 내가 가진 의가 그 사람의 의를 억셉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의가, 시어머니의 의와 며느리의 의가 결국 이거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을 한번 좀 마무리해 볼게요. 끝난 게 아니라는 이유는 뭘까?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견뎌내는 건 여러분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순간순간 여러분에게, 매 시간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말씀을 보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이거를 매일마다 깨닫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음을 신뢰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내가 좀 더 기다려줄 수 있니? 내가 너에게 좀 응답을 빨리 못해도 너 여기 있을 수 있니? 너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어도 살아내 줄 수 있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저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난 게 아닌 것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